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거듭난 부활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쉽기도 하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한없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요.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알듯 말듯 하고 그럴 때가 아주 많은 게 이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고 나서 조금 뭐 착해졌다거나 조금 선해졌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고 머리가 좀 좋아지고 지혜를 좀 얻어서 공부를 조금 잘했다거나 예수님 믿고 돈을 조금 더 벌었다거나 뭐 성공했다거나 출세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본, 생명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리본, 다시 태어난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으로는 아무리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이건 그야말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세상적인 모습이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 자기의를 드러내는 율법적인 신앙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아주 쉽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자기 의로 끝나기 쉬워요. 사울이 그러다가 바뀌어서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아동부까지 오늘 숙박을 하면서 성경 골든벨 때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알고 하면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건 율법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누리는 게 신앙이지 성취하려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취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성취해 놓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만큼 누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아져서 뭐 많이 누리는 게 아니고 주께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를 우리 아동부, 학생부 또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기초가 이게 믿음의 기초만 되면 아주 쉬운 거고 그게 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니까 아들, 딸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얻는 거냐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자식들은 얼마나 이게 큰 권세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뭘 바친 게 없어요. 보태고 더한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뤄 놓으신 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요. 여기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가업을 갖다 이어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벌의 상속자가 되려면 재벌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걸 감당해내고 운영해 나간다 말이지. 그러니까 상속자하고 주인하고 주인의 아들하고 직원하고는 일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버지 걸 이어받아가지고 내 기업을 키운다고 하는 자세하고 남의 일을 하면서 봉급받으려고 하는 자세하고는 다르다 말이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언제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만, 이건 직원이 하는 얘기예요. 봉급을 많아 준 적 있어요? 돈을 많아 준 적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은 뭔가 하면, 예, 너는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야. 넌 내 상속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앞에 신앙할 때 남의 일을 헛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게 다 내 거다, 이기적인 욕심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것을 내가 맡겨줬다는 것을 믿고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능력 있게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주 많다고 그랬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신앙이 그게 거듭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최고로 잘 누리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는데 기뻐하는, 이는데 사랑하는 자였는데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믿으셨단 말이지.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실 때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하자, 그런 얘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쁠 때는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내 사정 형편에 따라서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꿋꿋한 신앙이 못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신앙인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확신하고 그 관계를 누릴 때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데, 관계를 누리는 신앙의 모습이 뭔가 하면 그게 확실하게 아버지가 되니까, 자식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관계가 있어,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관계로다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믿고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인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노력해서 내 노력 가지고 더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해 보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 거듭난 부활신앙이란 뭐냐? 첫째,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이건 율법은 자기 노력 가지고 하겠다는 게 율법적인 신앙이고, 복음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신 거,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신 걸 믿음으로 누린다 하는 게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작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노력으로 신앙하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신앙입니다. 누리는 거다. 믿음으로, 행위로, 내 행위,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걸 믿고 따라가면 내게 되는,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뭐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뭐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죄에 걸리면 죄악의 삭선 사망이고 멸망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그걸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은혜에 의하여, 이건 by grace 영어 표현을 하면 by grace through faith,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 왔다.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 구원이 온다, 생명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받을 때 돈 주고 받는 사람 있어요? 노력하니까 선물 더 좋은 거 주는 거,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줬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리시브가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동부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는 뭔가 하면 그냥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면서 아유 하은이가 내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변한 진리고 또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셨냐?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내 노력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야 내가 잘했다고 내 자랑을,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지. 이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니까 자랑할 게 없다 말이지. 하나님 앞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신앙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거저줬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생명을 거저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육신의 목숨 죽을 때 살려준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살려만 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뭐 집도 다 팔아서 갖다 바치겠다고 그럴 판인데, 육신의 생명, 목숨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그거 지금은 뭐 가치를 잘 몰라서 우선 돈이 급하니까 돈 준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영원한 생명 주는 거 이건 가치를 몰라요. 예중이 1등 하게 해주겠다면 좋겠지. 요번 목표가 1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1등은 그만두고 영생만 줄게. 그러면 어떡하겠어? 둘 중 하나 택하라 그러면. 영생, 아유 1등을 자격 있네. 그래요. 영생이 가장 중요한 거. 왜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1등을 하면 뭐하고 2등을 하면 뭐하고 3등을 하면 뭐할 거냐 말이지. 생명이 있어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맨 처음에 초창기엔 그랬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은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줘야지요. 영생 말고 돈이요, 합격이요, 명예요, 취직이요, 성공이요, 돈이요,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에서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생명이 없으면 천국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생명록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생명을 못 누리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 생명이 소중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생명의 구원, 이거 은혜로,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다가, 복음의 은혜로다가 이루어진 거 오늘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다 말이죠. 두 번째 복음적인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하고 얻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생명을 얻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면 여기 땅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죄 그러면 누굴 두드려 팬다든지 공공을 횡령한다든지 뭐 못된 짓을 한다든지 요즘에 나온 묻지마 살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죄악인 것을 생각하는데, 죄악의 속성 중에 가장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나중심의 이기적인 욕심, 이게 이 죄악의 근본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중심으로 다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그게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으로, 이기적인 속성이에요. 이게 무서운 건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속는 거예요. 이기적인 속성, 나중심, 이기적인 속성,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삶, 나중에 나옵니다만 자기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죄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은 그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사랑,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등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까? 미아중앙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 뭐. 명예를 위해서. 그래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7절.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지, 자기를 위해서 돈 벌지, 자기를 위해서 힘쓰지,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당연한 것 같고,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 하겠나 이런데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궁극적인 그 결과를 보면, 오늘 우리가 요즘에 이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한테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제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여 종교 지도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윗 왕이 안 맞으니까 그것도 반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결과가 죄악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속성이 죄악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한 신앙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기 고백을 잘 보세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 쓸 때 고린도에서 썼나 어디 썼나 그럴 텐데, 자기하고 있던 사람 교인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엄청난 공동체였냐, 신앙적으로. 야, 이런 공동체가 있네. 이게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지요.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 그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돼. 다윗은 죄를, 이게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라 그래서 아주 하나도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잘못도 안 하고 그런 때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하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지. 깨달으면 돌이키고 깨달으면 순종하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를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보면 주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하은이 마음속에도 있고, 누구지?
예? 효연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효연이 마음속에도 와 있고 주원이 마음속에도 와 있고 예? 또 누구지? 응? 아 규현이 난 주원이라는 줄 알고 규현이 생각이 왜 안 났지? 목사님이 지금 오락가락해. 예성이 마음속에도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순간순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생각이 안 나면 그때 한번 물어봐. 문제 풀다가도 예수님 이거 뭐지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그 순간에 주실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요행술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서 그냥 막 머리 여기 성경책이 떠올라 가지고서 그냥 착착착 보고 그런 걸 기대하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생각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니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물어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에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 복음적인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부활 신앙이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요걸 이제 하면 복음적인 신앙의 축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오고 나하고 같은 마음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냥 믿은 거지. 예수님은 본고를 다 보셨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천국을 가봤나 어떻게 믿어요? 규현이 천국 가봤어? 근데 천국에 관한 말씀 믿어 안 믿어? 삭개오가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잘 모르지.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 근데 천국 갔을 거야.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근데 그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믿냐 말이지.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생명 있는 존재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죽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영생이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 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그걸 믿었다. 제자들도 평상시에는 못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증명이 되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젠 뭐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거고 안 돼서 안 믿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다 증명이 된 말씀이니까 그냥 증거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거로 믿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믿음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젊은이들은 따지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증거로 믿는다고 하는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다 말이지. 이순신 장군 봤어? 예성이. 이순신 장군 있는 건 알지? 왜? 역사책에 기록돼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강도질한 사람이 난 강도질 절대 안 했다 그러다가 강도질한 증거가 나타나면 꼼짝 못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형이면 사형, 징역이면 징역. 이걸 받아들인다. 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증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는 말씀이. 성경 말씀은 부활로 증거된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게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앙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로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부터는 부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로 증거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왜? 다 이뤄놓으시고 증거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늘에 속한 자로서 존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존재의 복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하고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레이지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까지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죄악들 많은데 다 그게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성령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왜 그러냐? 주님하고 영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된 비밀의 능력인데, 로마서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여 하매니. 그랬어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달렸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비밀인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영원한 세상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현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달린 게 2000년 전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시간도 장소도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믿으면 이게 영적인 역사는 현재 사건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우리가 천국 지옥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현재 사건, 믿으면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단 이해가 안 되고 육신의 한계에서 목숨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활로다가 증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돼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 못 잡고 손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 예수님 봐라 말이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지 않고 믿어요? 증거로 믿는 거예요. 다 이뤄놓으시, 말씀이 증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찾아봅니다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하고 함께 가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러면서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구약이나 신약이나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시내산에 와서 예배하게 될 건데 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말씀.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증거 그 자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학생부 대표들이 말이지, 성경 골든벨 나가는 대표들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암송해서 딸딸딸딸 외워서 가로놓기 하나 잘 듣는 것보다 오늘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다. 믿게 해주셨다. 믿고 순종하면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믿음 하나 얻으면 이게 더 크다. 그런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늘 이게 성경 골든벨에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알면 아주 굉장한 걸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더 나가서 사람이 바뀌게 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뒤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 아동부 학생들에게 쪽집게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 네 번째, 시작.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의지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주신다. 그런 말씀이.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나예요. 그래서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으면 금세 깨져버려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큰 능력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죄악과 사망의 세력인데 죽는다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신 분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못 이길 일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 말이지. 근데 우리 질그릇이 안에 들려있는데, 사람 안에 들어있는데 질그릇이 요게 조금 깨지면, 조금 구탱이만 깨지면 예수님이 조금만 나타나는 거고, 산산조각 바싹 깨지면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원치 않는 일들이지만 자아들이 바싹 깨져야, 조금 깨지는 게 아니고 금만 가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나고 바싹 깨져야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고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한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왜 그러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더 영적인 싸움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했고 그랬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그랬는데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성경에 전쟁이 나왔다 그러면 전쟁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로 주님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기게 하시는
역사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듣기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출애굽을 할 수 있고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러니까 아우성치면서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신다 말이에요. 그 죄악과의 싸움, 영적인 죄악의 세력이었던 바로의 싸움 하나님께 싸우시고 이제 죄악과의 싸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십자가 부활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신 싸우신다는 의미고 그거는 이제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문제가 있을 때 주님으로 의지하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가 있는데 그거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첫 번째 하는 게 출애굽시켜준다거나 우리를 죄악에서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해 준다는 구원의 복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하은이 몰라? 기현이 마태복음 1장 23절. 요번에 마태복음은 봄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몰라도 되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현실의 문제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의 역사,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욕심부리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싫다 그러지 말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말고 원망과 시비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때 그냥 순종해라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걸쳐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평생토록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죄악과 사망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으면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
있는 거 가지고 나눠 먹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여?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다. 예. 그냥 만드시면 되는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살리면 되고 없으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걸 믿는 믿음 생활이니까 아멘이지, 할렐루야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믿음이 되면 어떤 믿음이 되느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으면 살리고 없으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믿어지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으로다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건 안 돼, 이게 틀렸어, 끝났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 말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살리다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녀야, 내가 말하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지.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주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 부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부활 신앙이 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처럼 가문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께서 다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하는 뜻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1번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육신을 따르지 말고, 이건 죄악이니까 이기적인 욕심 따르지 말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을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31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목을 친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는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 말이지.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순교예요. 그거 쉽지 않지만 그걸 자꾸 연습할 때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5대 신앙이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가, 이 특권 아주 엄청난 건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여기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삶인데, 이게 이제 그 신앙을 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이고 부활신앙이다 그랬어요. 그 부활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중점이 5대 신앙이다 말이지. 그걸 이제 날마다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11조, 헌금생활, 교회 봉사, 섬기는 거,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거,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잘 깨닫고 이걸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들이 이거 잘 배우면 좋은데 금요일마다 계속 나오면 더 좋고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채널을 연결시킬 테니까 꼭 배우시고 미아중앙교회 다녔다. 내가 어렸을 때 미아중앙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 부활신앙이 뭔지 그걸 5대 신앙을 통해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교회 봉사, 영적인 질서 이걸 통해서 내가 분명히 깨닫고 믿었다. 그러면 아주 영원토록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골든벨 대회 나가서 그것도 잘하고 5대 신앙도 잘해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36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찬양하고